오늘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보면요. 흉년이 들자 이삭은 그랄로 가서 아비멜렉에게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랄에 거주했던 이삭은 아리따운 아내 때문에 그곳 백성이 자기를 죽일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비멜렉은 이삭을 책망하고 자기 백성에게 이삭의 아내를 범하지 못하게 명령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그의 아버지 아브람 때에 일어났던 흉년이 일어난 것과 똑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결과가 조금 달라요.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릅니다. 오늘 그거를 보면 좋겠어요. 아브람 때 흉년이 든 것처럼 오늘 이삭, 그의 아들 이삭 때도 흉년이 듭니다. 아브람은 그 흉년 때문에 어떻게 하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에 머무르게 됩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아브라함 때 초중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메셀에게 이르렀더니, 자, 그랄로 간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랄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명령하는 그 땅이 어디냐면 지금 이삭은 그랄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약속을 하나 해줍니다. 내가 만일 내가 하는 명령에 순종을 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너희에게 동일하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3절부터 5절의 내용이죠. 자, 3절부터 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천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자,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렇게 순종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삭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것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자, 이 말씀 어저께 묵상하는데 저에게 다가온 말씀은 제한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제한을 하신 겁니다. 너 네 아버지처럼 나의 말에 이렇게 순종할 거니? 그러면 너희 아버지에게 주었던 약속 또 그 주었던 그 복을 너에게도 줄게.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제안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제안을 받았다면 다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이것을 하고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돼야 되고요. 또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하나님의 약속, 오늘날에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제안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 어떤 분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도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다 내 생각대로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저께 저녁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이렇게 제안하실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내가 편한 거는 아멘하고
내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아멘 하지 않는 내 모습은 아닌가 점검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의 이 약속에 순종해서 그 아래 머물러 버리게 되죠. 자, 이것은요,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처럼 놀라운 복을 이제 날마다 매일매일 내일부터 줄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 순종을 한다고 해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삭이 순종하고 그 아래 머무르자 만사형통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그곳 사람이 이삭의 아름다운 아내 리브가에게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누이라고 소문을 내는 거죠. 이유는 죽을까봐. 자, 이삭의 생각은 이렇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형통하지 않고 오히려 죽을 위기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또 다르게 보면요, 그 아래 머물렀던 이 자체가요, 사실은 위협 아래서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순종한다고 날마다 형통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이 좋으면 신앙생활이 잘 풀린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면 또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죠? 우리가 믿음이 좋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요? 또 왜 기도를 할까요?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실수로 잘못된 선택하지 아니하고 신앙인다운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비멜렉이요, 그날에 겪어 있는 이삭의 이 어려움을 아비멜렉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해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비멜렉이 명령을 내리죠. 그날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건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장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있어서 아주 귀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래 있으니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삭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때로는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것대로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문제도 그렇게 풀어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십시오. 나에게는 잘 안 들립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늘 조건으로 다가옵니다. 너 정말 그렇게 믿겠느냐? 정말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너는 내 백성으로 믿고 있느냐? 예수님을 내 안에 정말 영접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은 너에게 진리가 되고 아브라함의 약속이고 이삭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약속은 나에게 이해가 되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내가 믿고 따르는지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입니다. 내 신앙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문제들을 만날 때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고 있습니까? 정말 신앙인답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풀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풀어내고 있습니까? 점검해 보시고요. 믿음의 사람처럼 문제를 풀어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